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는 천국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로마서 말씀을 다시 조명해 봤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장을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제 복음을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제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제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의가 없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주기도문에 말씀한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예수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전하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한 예수가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한 메신저였는데, 근데 그 메신저가 다시 복음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오심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니까 이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너희 안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 같은 데는 다 너희 가운데로 번역했고, 너희 가운데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너희 안에라고 하니까 내 속이라는 것으로 이제 국한시켜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물론 우리 안에도 있지만은 우리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너희들 사이에 내가 있지 않냐 하는 말씀도 되고, 또 너희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이런 비유는 우리가 말씀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더 깊어지고,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오늘 그렇게 알았지만은 또 내일 천국이 새롭게 알아지고, 그래서 이렇게도 비유하고 저렇게도 이제 비유하셨던 겁니다. 우리 이제 양명이 질문 잘하는 양명이가 주일학교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주일학교 그러니까 키즈 카페 유치부 모임을 돕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연극도 하고 하는데 이제 양명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이렇게 연극 같은 걸 통해서 애들한테 성경에 있는 걸 문자 그대로 주입시키는 거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애들한테 고정관념이 돼버리면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게 참 중요한 질문이고 또 양명이는 벌써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되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기를 어릴 때는 기계적 암기도 필요하다. 어릴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암기해 두는데 성장해 가면서 이해가 달라지고 장성에서는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솝우화 같은 것도 여우와 두루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대접한 것을 어릴 때 저는 그냥 읽어서 그냥 외워뒀죠. 그리고 여우와 두루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대접하다가 삐진 모양이다. 그렇게만 알았는데 커서 생각할수록 뒤로는 이제 왜 그 말을 하는지 의미를 깨닫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것이에요. 여우와 두루미가 좋은 것이라고 자기한테는 좋은 것이라고 주는데 상대방을 불편케 하는 것. 자식한테 할 때도 그렇고 친구한테도 그렇고 그 모든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그 단순한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냐는 것을 커서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도 우리가 읽었다고 그걸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문득 그 의미가 내 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를 때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어릴 때는 문자 그대로라도 외워두면은 그게 고정돼 버리면은 곤란하지만은 크면서 우리의 이해는 달라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변하는 것이요 그렇게. 또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다 그랬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또 어린아이 같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 부분적으로 아는 데서 온전한 이해로 가자면은 이제 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 안에서 모든 것을 담아봐야 모든 것이 연결되고 다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는 더 깊어지고 달라졌지만은 이 주제는 신구약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고 말씀했고
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천국은 내 안에도 있지만 만유 안에도 있고 지금도 있지만은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렇게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가면 이제 모든 눈물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이 다 지나갔다 하면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지 우리 영혼만 건져가지고 어떻게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 보면 창조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맥락상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만 떼서 생각하는데 그 정확하게 읽으면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거든요. 사람만 떼서 한 말씀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이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고 하나도 버려질 것이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의 어느 한 대목에 크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죠. 다 성경을 읽지만은 와닿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크게 와닿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자기 인생을 뒤흔드는 말씀이 되었고, 어거스틴은 이 종교 저 종교 방황을 하다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에 크게 부딪혀 가지고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런 사람들도 다 어느 한 부분이 와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스님한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똥치랑 막대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잖아요. 그 말에도 막 그렇구나 하고 깨달음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그 말이 자기를 뒤흔드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경험은 다 어느 한 부분에서 가슴에 떨림이 생기고 어떤 종교적인 감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개인의 경험이나 부분적인 깨달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무리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제 꼬리 잡고 몸통 흔들기라고 그러죠. 끝을 잡고 전체를 다 관통하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음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 창조의 모든 영역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영혼의 구속을 받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 한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다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세상도, 또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으니까 모든 피조물의 영역에서도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구원을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적절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담긴 이 복음은 결코 이제 어떤
개인의 변화에 국한된다든지 개별적인 덕목에만 집중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란 말인데 헬라어 유앙겔리온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은 이사야서를 헬라어로 번역한데 처음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9절이나 또 52장 7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좋은 소식은 주가 통치하신다 하라. 좋은 소식이 왔는데 그것은 주가 통치하신다. 복음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죠.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통치가 미치는 지역이잖아요. 하나님 통치가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천국은 내가 정말 영원히 호강하고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어쩌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천국은 나한테 괴로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내 뜻을 가지고는 살기 힘든 나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을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윤환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늘 그 상태가 우리에게 천국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서에 질병을 치료하는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건 단순히 병을 고쳤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의미보다 그 시대에서 질병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생긴 일로 그 시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마귀나 어떤 이제 귀신들의 하나님 통치를 벗어난 일들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건을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이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또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말이 그에게 하나님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오히려 들어간다는 말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말을 더 많이 쓰셨습니다. 그 임한 것은 통치가 임한 것이죠. 내가 그 앞에 순종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삶과 죽음과 부활을 다 포함해서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제 죽음의 복음인데 예수님의 삶의 성질과 죽음의 성질과 부활이
다 사실은 한 생명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삶을 보고는 제자들이 그 삶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에게서 나타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부활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이것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만 중요하고 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 그건 나는 잘 모른다 이래 버리면은 복음서가 필요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을 이제 복음서의 주변화라고 그러죠.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데 십자가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나는 거기에 포함 안 된다. 그건 내가 모르겠다. 이래버리면은 반쪽 복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복음서가 오히려 주변으로 밀려나서 필요 없어도 되는 이야기가 나중에는 돼버리죠. 우리가 죽음을 알고 나면 삶이 바로 거기서 나왔구나.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의 삶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삶이 죽음에서 완성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자라는 말도 우리는 또 이것을 예수님 봐라.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제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쓰는데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무슨 의미로 이 말을 썼나. 물론 구약 성경의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과 이제 동의어로 그렇게 썼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신 말씀의 출처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인자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다시 그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그 메시아적 사명을 가진 그런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인자라고 말씀하신 그 출처가 바로 여기 있죠. 다니엘서에서 왜 인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왕들은 다 짐승으로 비유되었거든요. 사자, 곰, 표범, 또 마지막엔 열불 달린 짐승, 이런 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이건 제국의 황제들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그에 반해서 짐승들에 반해서 육신으로는 가장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가져오는 존재, 그것을 이제 짐승과 대비해서 인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복음서의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도록 설득하기 위한 말씀이고 유대인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건 사람처럼 말했다가도 뒤집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과연 유대인들 현실에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신가? 다윗의 호를 영원토록 영원케 하신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신다. 이 약속이 지금 과연 유효한가? 이런 의문들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우리의 주님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 앞에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뒤에 믿음은 우리의 믿어 순종하게 되는 우리의 그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순종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이르게 했다는 거죠.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만 말했으면 다시 율법을 우리에게 두신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약속을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순종에 이른다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시인하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 순종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순종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네퍼 목사님 저서 중에 대표적인 저서가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독교가 믿는다는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제 이 제목을 건 것입니다. 믿으라는 말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야 되지 않냐. 제자라야 되지 않냐. 그를 따르는 사람. 따른다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는 말인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시작이지만은 그를 따라야지 그의 통치 안에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옮겨가는 것.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순종이 우리의 복음의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시고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것이요. 이 복음은. 우리 구원은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그 복음의 절정에서 말한 대로 이것은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모든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거는 하나님 창조의 모든 세계가 그걸 갈망하고 있다는 말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어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내 영혼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믿음의 순종에 있다는 것. 순종케 하시는 그 힘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게 마중물이 되어 가지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그 힘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반응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존재와 삶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그 기다림의 응답이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권세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도 믿어 순종케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하신 그 광경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좁게 알았고 또 편협하게 알았고 왜곡되게 알았던 모든 것에서 우리가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과 소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 그 창조의 회복 안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